깊이가 닿은 삶을 삽시다. 깊이가 닿은 삶을 삽시다. 깊이가 닿은 삶을 삽시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되는 자리에서 됨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그래서 안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었구나,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되어져야 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와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삶을 통해서 내게 내려주시고 또 내게 부어주시고 또 내게 채우시는 그분의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을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대답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며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깊이가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 깊이는 바로 영생의 은혜와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하고 있는 일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속아도 안 되고 내가 못하고 있는 것에 속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빨리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그 인물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이분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은혜의 사명자가 돼서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내놓은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 시대가 아합이 살고 있는 시대가 공교롭게도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아주 큰 일을 이루고 있었던 시대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 주시기를 너의 말에 다시 비를 내려서 오게 하기까지는 이 땅에 우로 비로 인하여 생겨나는 물길이 없어질 거다 하고 선포하게 하셨고, 정말 그 말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세상의 불신앙과 우상과 하나님과의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아합 왕에게 가서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이 다 되어져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표적으로 오늘 그 시대를 암울하게 끌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850명이 바로 한 부분을 차지할 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모든 신앙을 대적하는 원인이 아세라와 또 바알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교회 주변에 우상의 건물들을 세워서 교회와 우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는 이유를 만들어서 오늘 북쪽의 이스라엘 자신들이 위치한 지역에서 산에 가서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효과가 일어난다 하는 이러한 착시 현상을 만들어서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점점 우상의 선지자가 늘어나자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을 갈멜산으로 이끌어내시고 거기서 참 신이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너희 바알과 아세라 신이 살아있으면 너희 신이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 선지자들을 불러내서 예배를 이제 집례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그 우상의 재물을 가져다 놓고 돌 위에서 그 불이 붙어서 사람이 아닌 신이 불을 붙여서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참신이다. 그래서 하루의 그 영적 대결을 벌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제단 위에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불태워줬어요. 이 일로 인하여 엘리야는 힘을 얻었고 그 힘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대표하는 선지자 850명 중에 찾아왔던 450명을 강가에 내려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지 죽이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죽여야만 했던 이 엘리야의 이 끔찍한 마음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을 같이 지니게 할 겁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사람을 죽이니? 살려내어 죄인들을 살려내어 의인으로 변화시켜야 할 사명을 가진 자가 왜 죽여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로 하여금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대한 경고로서 그들을 예표하여서 450명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러면 반대로 그 영적 싸움에서 졌던 바알과 아세라의 편에서는 주눅이 들었겠고 엘리야는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다시 비가 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자기 사환을 멀리 보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장소에서 멀리 사환을 신부를 보내서 가서 더 높은 데 가서 바라보다가 구름이 오면 나에게 알려다오. 그래서 7번을 보내는 가운데 구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쨍쨍하게 하늘에 그 맑았던 그 하늘에 먹구름이 와야 비가 오는데 엘리야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이 왔던 그 하늘에서 이제는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6번을 가도 안 됐던 그 일이 드디어 7번째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저쪽에서 오는 지중해 쪽에서 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걸 응답으로 여긴 사환이 엘리야에게 가서 오늘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이 작은 소식에 엘리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빨리 마차에 준비를 하고 왕국으로 비를 피하시옵소서 하고 함께 달려가는 이 은혜의 여정에 엘리야는 그야말로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초능력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 그가 갑자기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일어난 사건도 아닌데 그 이세벨 그리고 아세라를 섬겼던 400명의 그 우상의 사람들 다시 이 아합이 전해준 소식을 이세벨이 듣고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오늘 엘리야에게 통보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죽였던 저 사람들처럼 되지 않냐면 우리의 신이 내게 벌을 내려서 분명히 내게 큰 벌을 받는 것이 내가 마땅하다. 그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통보한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일 이맘때까지 오늘 네가 기도해서 비를 응답을 받았고 네가 우리 선지자 450명을 죽였는데 그 죽인 자들의 모습처럼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살아있으면 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더 내릴 거다. 그러면 여러분 내용을 알면 사실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성전에 올 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하니까 오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크든 작든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었던 짧았던 하나님을 안 자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다른 말도 아니고 내일 이맘때 오지도 않은 일 그리고 만일 네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거다. 난 그걸 내가 마땅히 여기겠다. 우리 19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표면만 보고 결정하라고 신앙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실 내용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은 세상에 드러난 일들만 듣고 본대로 판단하지 말고 직접 뛰어 들어가 보면 그게 불일지라도 불같은 삶일지라도 그 불이 나를 살리는 불이 되기도 하고 아멘. 물 같을지라도 내가 뛰어들면 당연히 죽는 줄 알지만 그 물이 나를 띄워서 더 유명하게 하고 더 잘되게 하는 형통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세상을 표면으로만 이해하면 인생의 삶으로 끝나지만 그 깊이의 내용을 살피면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은혜를 담아놓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내일 이맘때까지 자기가 살아있으면 이세벨이 말대로 자기는 신들이 자기를 벌줄 거예요. 당연한 거죠. 또 그렇게 되면 엘리야가 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상황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형편 때문에 내 인생을 결정짓지 말고 하나님은 첫째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의 결말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제목을 로뎀 나무와 엘리야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뎀이란 나무의 이름이 사실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이 로뎀이란 뜻은 시금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로뎀 나무가 쓰여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 인생의 밑바닥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린 버려진 인생, 또 시궁창이란 말은 물이 고여서 흐르지 않는 것을 시궁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속어로 시궁창이라는 인생은 냄새나고 썩어진 그런 환경을 떠올릴 때 우리가 보통 시궁창이라고 하죠. 오늘 성경은 엘리야가 자신의 형편을 살펴보고 나니까 도저히 이게 내가 죽으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가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하룻길을 지나서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 로뎀나무에 앉아서 오늘 그가 죽기를 지금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한 인간의 영화로운 이야기, 로뎀나무 아래서 편히 쉬고 안식을 취하는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그 밑바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엘리야에게 다시 은혜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삶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를 오늘 신앙을 통해서 성령님은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모든 내용들 속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깊이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세벨이 선포한, 이세벨이 통보한 이 무시무시한 사건 앞에서도 이세벨은 왕비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도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한번 마음을 먹으면 그 실천에 갈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무서운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 위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삶을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자신을 광야로 넣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곳, 외롭고 힘든 곳에 자기 인생을 거기 집어넣어버렸어. 갔더니만 거기에 버려진 나무, 마치 그 쌀이나무 빗자루를 거꾸로 세워놓은 것과 같아요. 이 로뎀나무는 떨기 나무와 같아서 밑둥에서부터 많은 작은 나무들이, 그래서 이 나무는 관목이라 그래서 보아지는 나무, 열매가 아닌 그 나무를 잘라서 불로 쓰거나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